딴 얘기긴 한데 다니엘만큼 내가 어렸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죽었을 거야.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릎인데 이제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친구들이랑 운동을 하다가 농구를 하다가 무릎인대가 끊겼어. 무릎인대가 끊겨갖고 이제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보험병원 강서구에 있는 보험병원 가고 강동구지. 강동구에 있는 보험병원 가고 어머니 병원 때문에 갔다가 쫄래쫄래 쫓아갔다가 군대 가기 전에 다리가 자꾸 아프니까 그때 끊긴 걸 모르고 끊긴 걸 모르고 가는데 그 의사분이 딱 진찰하더니 인대가 끊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뜸 얘기했던 거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못 간다고 당황했지.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 뒤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잡아주냐면 바로 입원실을 수술실 잡아주고 입원실을 못 잡아주니까 어디를 입원시켰냐면 중환자실. 중환자실에 입원했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데 이 뼈를 깎는 수술은 전신 마취해야 돼. 전신 마취하고 깨어나니까 어디 있었을까? 중환자실에 있는 거지. 왜냐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입원실에 이미 보험병원의 특징적인 거는 입원실에 이미 일반 환자보다는 군대에서 다쳐오신 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일반 병실에 갈 레벨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스토리가 있긴 한데 누워있는데 일어서지 말래.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밥을 먹어도 혼자 구석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다 누워 계셔갖고 오늘 내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은어가 있어. 철거방이 들어온다 하면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 병실에서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는데 나보고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거야. 중환자실에 원래는 일반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편법을 쓴 거지. 왜냐면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이니까. 누워서 나한테 뭘 갖다 주냐면 다리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기 누워서 보는 병기 있잖아. 그거 갖다 주는데 이게 내가 지적인 능력이 내가 다니엘 수준이었으면 그냥 쌌겠지. 죽어도 못하겠는 거야. 죽어도 못할 만큼 너무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사력을 다해갖고 휠체어를 가져다가 다리를 들고 그 화장실까지 끌고 가갖고 장애인 화장실 가갖고 거기서 별을 쌌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면 좋겠지만 내가 만약 지적인 능력이 지금 이 상태에서 다니엘이 된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거지.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키가 자라고 뭐가 된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분도 100% 인간이시며 100% 신이긴 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그런 거를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니엘이 부러워 보이긴 하지만 제 미안한 얘기가 제 지적인 능력은 한계는 딱 오바바바 방언을 하는 놀라운 거죠. 동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길래 옛날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야. 병원에 한번 입원해봐야지. 이게 우리 시온이 같았으면은 아마 지적인 능력이 상당히 높다, 그치? 지적인 능력이 높은 우리 시온이는 그 얘기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아마 죽을 만치 힘들었을 것 같아. 그 병원 입원 안 하고 딴 데 간다고 했을지 몰라. 왜냐하면 아버지, 전 차라리 여기 안 가고 딴 데 가겠습니다. 근데 보험병원에서 수술하니까 바로 면제가 됐어. 바로 빠른 게. 왜냐하면 어디 편법이 있을 수 없는 병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탈영처럼 되는 거니까 안 들어가 보니까 탈영처럼 되는데 보험병원에서 했다라는 걸 하니까 누가 검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찬양이 검사했을 때 거기 가갖고 최종적으로 다시 재검해서 면제를 받았지.
보훈병원 누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동네 병원에서 하면은 동네 병원에서는 의심하겠지만 보훈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론을 조금 길긴 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시고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부터 10절까지의 길이는 상당히 길어 보이긴 하지만 쉬운 얘기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셨는지.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 우리를 아들들, 헬라어 직역으로 너희를 아들 삼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단수로 여기서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우리를 아들을 삼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들이란 개념,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토라 포션이나 성경을 연구하면 재밌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자녀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아버지를 대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비록 이름은 이삭이지만 이 이삭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분리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적인 관점에 하나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이유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내가 어떻게 하고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이 10절에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이걸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에 땅에 있는 걸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게 하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뭘로 선택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일단 아버지 떨어졌으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는 비성경적인 관계예요. 지금 현재. 하지만 성경적인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가 곧 나고 내가 곧 누구다? 아버지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나타나는 국가가 어디냐면 제일 잘 나타내는 국가 일본. 아버지가 하면 자녀가 똑같이 대를 누워서 우동집 하면 우동집 계속 해. 장인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는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중요한 건 이거는 명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버지는 자녀에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베두인이야. 베두인의 특징은 유목생활하면서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고를 잘 먹을 수 있는지를 이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그럼 이 자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하게 되냐면은 계속적으로 그 자녀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은 아버지의 삶이 자녀를 통해 드러나고 자녀의 삶은 또한 아버지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냐 안 짓냐에 자꾸 포커스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김남준 목사님의 죄책감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큼 죄책감을 많이 느꼈느냐에서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플로이드는 심리학자라는 뭐라면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심리를 누리는 거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갖고 계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걸 갖고 계셔요. 하나님 또한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시면 우리 그분의 가진 걸 동일하게 누리게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삶을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느냐. 시온이를 보면 사람들이 시온이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냐? 아빠를 보는 거냐. 어떤 모습을 보냐? 아빠가 어떻게 교육시켰지? 아빠의 삶이 어떻길래 제가 저러지? 난 질문하는 게 정상이지. 아메리칸 스타일처럼 쟤는 자유한 인간이에요. 지적인 능력이 높아서 아빠를 초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투영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우리 다니엘 보면은 그때 돈가스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의 삶을 투영했습니다. 아버지가 먹을 거에 마음이 상한 거 그대로 다니엘은 먹어보지 않는 돈가스를 보면서 입술을 내밀며 투영하는 삶. 나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런 거야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동일하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동일하게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중에서 투영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뜻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 신비와 비밀이라고 다 얘기해줘요. 신비는 따다다다 이거다. 비밀이니 따다다다 이거다. 그래서 비밀을 알리셨으니 그 비밀이 뭐다? 곧 그 기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의 포커스는 그분이 일하실 거고 그분이 완성할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누가 나의 삶을 드러내고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도 앞으로 장가가게 되면은 찬양이가 아들 낳든 딸을 낳든 간에 찬양이를 판단하고 찬양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다? 찬양이의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찬양이가 어떤 삶을 살았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의 삶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빠의 삶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요? 이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율법에 관한 것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뭘 버렸다라는 거야? 율법주의를 버렸다라는 거야. 율법주의는 뭐야? 본질을 벗어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종교적인 것을 잘 해볼까? 우리 가만히 잘하는 거 있잖아. 딱 집에 가면 먼저 탁 나와.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환영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 뭐 한다고 알아? 제가 방에서 뭔가를 했었구나.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거라는 거야.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 그거 안에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율법주의적인 거를 율법을 벗어난 적이 없다. 율법의 핵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 한 번도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율법주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토라를 통해서 토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그게 원하시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걸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빠가 맨날 우리 다니엘을 보면 맨날 뻔뻔하고 아빠가 자꾸 보여준 거야? 아빠가 얼마나 훔쳐가랬길래